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입술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족의 명절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일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큰 사고 없이 필드 스터디를 무사히 마치고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다시 채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삶이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형제들의 잘못도 감싸주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추석으로 인해 더욱더 고향을 두고 떠나온 실향민과 세턴민의 아픔을 기억하고 저희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하루속히 통일의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비하면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저희 이웃들 중에는 아직도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한 파스칼의 고백처럼 그들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용기를 주게 하여 주시고 적어나마 저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기이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 교우들의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혹시 억눌림 가운데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선을 넘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게 더 기울어진 추를 가진 것들이 있는지 저울을 달아보며 만일 더 기울어진 것이 있다면 선을 넘은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그것을 깨달은 순간 회개하여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과 사역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과학이 발달이 되었다지만 11호 태풍의 피해가 큽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는 저희 인간들이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며 아직도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는데 14호 태풍이 또다시 오고 있습니다.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은 곳은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의 영향으로 회복적인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치미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헌신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시 한 편이 있는데, 그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 그러나 서두르지 않은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함으로, 그리고 발보다 더 급한 한 목소리,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이 시는 프란시스 톰슨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매우 긴 시인데 그 시 중에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프란시스 톰슨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또 아버지의 기대에 늘 어긋나는 실패와 그리고 어긋나는 선택을 거듭하면서 외로운 성장기를 보내온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성직자가 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의사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군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약에 빠져 런던의 그 빈민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오는 어떤 존재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추적의 발소리를 피하려고 더 어두운 인생의 심연으로 숨어들었지만 결국 그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이 천국의 사냥개가 프란시스 톰슨 곁에 서서 그를 물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지 싶습니다.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잘 훈련된 사냥개는 사냥꾼이 목표로 하는 그 사냥감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결코 그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추적을 외면하여도 그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도 결국 찾아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제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 계시냐? 11절에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 어디에 계시는가? 12절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 계시는가? 13절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 그들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짝 뛰어넘어서 63장 15절에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질문은 역사로, 이야기로 전해 들어온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때 터져나오는 인간의 탄식의 소리죠.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은 민족이 둘로 찢어지는 고통이었고, 나라를 잃는 고통이었고, 성전이 짓밟히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고통은 그렇다면 그 나라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이스라엘 개인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혹한 시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고 시린 마음에 깃든 그 쓸쓸함에 가슴 쓸어내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끊어내고자 하는 그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피어나서 그때마다 그 악하고 죄악의 그 결과로 인해 내 마음이 좀먹고 있는 그 괴로움에 의해서 슬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어쩌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기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라뇨.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속이지 않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일러서 속이지 않는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거짓이 가득 차서 거짓으로 예배드리고 있었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고 이는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객관적인 사실을 그들의 드러나 있는 사실을 보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신뢰가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관정을 뚫고 파이프를 박아서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신뢰라는 관정을 뚫어내시고 사랑의 파이프를 깊이 박아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우리 마음 가장 그 아름답고 맑은 그 믿음을 길러 올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에 무딘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는 만큼의 반의 반도 못 느끼는 무딘 사랑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도 없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그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파하고 있는 우리 곁에서 아파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파하시는 고통을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주님께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애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애를 태우시는 까닭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마 이런 애 태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계시고 설교로만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이야기로만, 환상으로만,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만, 신앙적 지식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동참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의 문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새 번역으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직접 그들을 구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떼를 씁니다. 그 백성들의 떼를 이기지 못하고 금을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었고 그 송아지상을 보고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그 송아지상 아래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참담한 광경에 절망합니다. 그가 십자가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 백성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런 과격한 행동이었습니다. 심각한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면서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거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말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천사라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대신 고백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다니엘서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풀무불에 던져진,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을 보고 있었던, 지켜보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금방 그 풀무불에 던진 자들이 풀무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가운데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무불 속에 던진 자가 분명히 3명이었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 걷고 있는 자는 4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저 풀무불에 같이 걷고 있는 저 자는 누군가? 그들이 그 모습을 보아하니 함께 걷고 있는 한 명이 신의 아들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 풀무불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가 마지막 순간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그가 그 돌 맞는 그 자리에 홀로 쓰러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그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 문이 열렸고 하늘의 영광이 보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도무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그 고통을 알기에, 그 괴로움을 알기에, 그 고통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경험하셨기에 그 동참하는 고통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부한 명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할까? 그런데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요, 교리로서 익혀버린 우리의 믿음을 탈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신앙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더 뛰어넘는 차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과 함께 동참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신앙은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그 짝사랑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프란시스 톰슨은 그의 시 천국의 사냥개에서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라는 대목이 결정적인 대목인데, 그가 천국의 사냥개의 존재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를 피했잖아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데 계속해서 그의 인생의 심연의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배반하였기에 세상이 너를 배반한다.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네가 나를 믿지 않으니 세상 모든 것이 너에게 고통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고 있다라는 프란시스의 그 고백이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단계.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 고백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믿겨지지 않아도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의 고백으로 바꿔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의 고백으로 바꿔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그들은 지난날 곧 모세의 종,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2절.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3절.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술의 고백을 바꿔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참 안 믿어지죠.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머리의 지식을 이 마음의 믿음으로 바꾸는 열쇠는 입술의 고백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는 진정한 관계로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관계로의 회복. 다르게 말하면 온전한 관계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8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백성이요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다고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고 전혀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랑, 신뢰하는 사랑으로서 고백한 것이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고백에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는 고백으로 나아가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라도 이스라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알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아는 것 다 내려놓고 그들이 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기 때문이죠. 그 선포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진정한 관계로의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믿음으로 변화될 때 함께 일어나는 은혜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요, 단순한 것만 같아도 믿음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 향기를 바라는 진흙을 발견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향기, 너무 신비로운 향기가 나는 진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을 한 움큼 떠서 이 진흙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그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는 그 유명한 인도의 사향이냐? 진흙은 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그네가 갸우뚱해하면서 이 진흙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진흙의 대답은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나그네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에게서, 이 진흙인 너에게서 왜 이런 향기가 나느냐? 진흙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네, 비결은 내가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의 비결은 단지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저 한 덩이 진흙뿐인 우리는 시궁창 가장 찌꺼기 중에 찌꺼기일 뿐인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의 냄새가, 우리의 인생의 냄새가, 우리의 죄악의 냄새가 이 진흙에 배겨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인해 이제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악의 길, 세상의 길에서 헤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 곁에서 호흡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던 연약한 자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들, 그들의 입술로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뱉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다 아는 척, 믿는 척, 거룩한 척하는 거짓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주여 부끄럽사오니 이제라도 우리를 고쳐 주님을 속이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결심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드리는 섬김의 손길 위에 복을 베푸사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수고와 정성을 하늘 곳간에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리더십 학교 필드 스터디를 잘 다녀왔는데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놀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임 목사님 잘 돌아오셨는데 돌아와서 이제 PCR 검사를 해보니 그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오늘 밤까지 격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 놀라시는 건 괜찮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다행히 경증이셔서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한 쉼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우리 천종호 판사님 모시고 함께 교육이 있습니다. 천종호 판사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 천종호 판사님은 비행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판사님이시고 또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종호 판사님이 오후 4시에 우리 목고래 샬롬에서 함께 강의를 하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실 텐데 피택자분들은 필참이시고 그 외에 누구나 오셔서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그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리더십 학교가 필드 스터디를 잘 다녀왔습니다. 필드 스터디를 다녀온 그 필드 스터디 보고회를 오는 토요일에 청소년 부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청소년 부실에서 필드 스터디 보고회를 하는데 여기도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이 리더십 학교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셨던 분들, 그리고 필드 스터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목사님께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게 리더십 학교구나,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왔구나, 그 현장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 함께 해주십시오. 부산노회 장로회 원래가 오늘 오후 5시 문현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3일 동안 호프선교회 이사회 컨퍼런스를 참석하십니다. 송도 옥누리 교회로 참석하시는데 이 3일 동안 참석하시는 동안 귀한 배움과 또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서 우리 한장무 성도님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발인을 하십니다. 혹 아직 인사를 못 하신 분 계신다면 꼭 전화라도 한 통 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회 전도회 원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원래 참석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